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앞에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하며 외치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군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보내게 되죠. 각 복음서의 내용 중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오늘날에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이 도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시다가 자녀가 잘못해서 학교나 경찰서에 불려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본인 때문에 부모님이 학교에 오거나 경찰서로 오셔서 혹은 대신 욕을 먹어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3월이었을 때 저 때문에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오신 적이 있으십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각 초등학교에서 졸업하여 올라온 아이들이 이제 섞이게 되죠. 여러 아이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한창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당시에 같은 반에 한 친구가 계속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참고 며칠을 참다가 이제 크게 한판 붙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학급 2번이었고 착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갓 중학교에 입학한 상황이었고 또 학기 초라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저의 성격이나 또 저의 성적이나 저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와가 되어버렸죠. 어머니가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엄마를 학교에 불러오겠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학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 때문에 학교에 불려와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느 누군가를 대신해서 욕을 먹거나 수치를 당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십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 읽어서 느낌이 전달이 잘 안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하나하나의 태도들을 살펴보면 정말 치욕적인 상황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럼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지 라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꾸미고 조롱과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론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당시의 자색 옷은 비싸고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부자나 왕족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자색 옷은 부자나 왕족이 입던 고급스러운 옷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포는 로마의 군인들이 군복에 걸치는 붉은색의 외투였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바래고 또 먼지가 묻어서 자색빛이 되어버린 자신들의 그 겉옷을, 외투를 채찍 맞아 피 흘리신 예수님 몸 위에 입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왕들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그 가시에 찔려 예수님 머리에서는 피가 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로마 병정들이 갈대를 꺾어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왕의 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꾸몄습니다. 왕복으로 자색 옷을 입혔고 왕관으로 가시관을 씌웠고 왕의 홀로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꾸민 것도, 또한 그들이 예수님에게 경례하며 만세를 부른 것도 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본문에서 머리를 치다, 침을 뱉다 라는 그 시제가 모두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며 침을 뱉는 그러한 행위들을 반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이렇게 조롱을 다 한 후에 예수님에게 입혔던 그 자색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런 대우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또 충분히 빠져나올 힘과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묵묵히 견뎌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많이 듣고 접하다 보니까 그 고난의 깊이가 어떠한지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십자가 못 박기만 생각했지 이런 모욕적인 상황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인격 모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철면피라서 이런 모욕을 참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강심장이어서 로마의 그 병정들의 희롱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수치와 능욕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던 것일까요? 솔직히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 라면서 포기하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이런 대접받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냐 라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묵묵히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녀의 잘못 때문에 학교나 경찰서에 불려가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자식 잘 키우라고 온갖 주의를 듣고 머리 숙여 사죄하게 되는 그 경우처럼 예수님도 로마 병정들의 모욕과 조롱과 수모를 참고 인내하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수치와 모욕과 능력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상하시고 또 찢기시고 또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도 아니고 빌라도가 무리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둔 것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히 모욕과 고욕을 또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자초한 진노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격리와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거나 의심 환자이면 자가 격리를 합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는 국가에서 지정된 시설에 14일간 그렇게 격리되어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심한 나라에서는 아예 도시 자체를 폐쇄하기도 합니다. 격리가 되면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보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여도 병간호도 못하고 또 장례식장에도 못 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격리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로 인한 단절을 자신의 살과 피로 메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절,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대신 수치를 당할 테니 너희는 부디 당하지 말거라. 내가 대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테니 너희는 이 고통과 아픔 당하지 말거라. 내가 대신 너의 죄값을 담당할 테니 너희는 부디 자유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참아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 때문에 로마 병정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라보며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한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는지 깊이 깨달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고난주간에만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며 반짝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 이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이 세상 가운데 죄를 물리치며 맞서 싸워 이겨나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나만 누리고 나만 경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 어둠에 또 어려움에 처한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해야만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한번 같이 영상을 보며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Very the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cancel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the street corner.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주 동부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필리핀의 이준우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현지 교회에 지금 필리핀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지 교회의 그 도시가 마비되고 또 빈민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쌀을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한국도 어려운 줄 아는데 한 달치 식량분인 100만 원을 후원해 줄 수 있냐라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영주 시차회에서 우리 교회 선교 사역에 쓰라면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필요한 만큼의 선교 후원금이 들어왔고 임시 당회를 거쳐서 그것을 그대로 필리핀에 흘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 혹은 주변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며 모으신 그 성금을 교회 사무실로 전해주시면 함께 모아서 우리 영주 동부 교회 이름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 혹은 주변 이웃들, 주변 지역에 보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가 힘들어하지만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영주 동부 교회가 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욕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영주 동북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 앞으로 초청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